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14페이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였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갈대아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6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데라와 그의 후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와 그의 후예.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륜의 위대함과 그 광대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다른 말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치 성경의 하나님인 것처럼 투영하여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그려낸 하나님, 내 머릿속에서 그려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쉬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우상을 우리는 항상 성경에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역시 내 생각이 옳았어요. 역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병 고쳐주신 분이시지. 물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만 우리는 만들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바알이 되고 아세라가 되고 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걸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안목과 성리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노아에 관한 사건을 굉장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노아에 관한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에 관한 사건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노아에 관한 얘기가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에 관한 얘기가 끝날 때쯤 됐을 거라 생각하는 이 11장에서 다시는 노아 얘기가 계속 거론되어집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고 그리고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이게 폭넓게 볼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의로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단순히 피조물을 홍수로부터 보존하는 것을 끝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감춰진,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해 노아의 한 사람이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에 등장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다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 제일 지루한 부분이 이거죠. 계보. 누가 누굴 낳고 낳기도 많이 나가지고서 계속 낳다 그러는데 머릿속에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섞이기도 하고 같은 이름이 반복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좀 피곤할 때 근데 피곤해서 잠이 안 올 때 우리는 그 부분이 굉장한 효과를 봅니다. 그렇죠? 역시 이 부분만 오면 잠이 와. 그 멜라토닌이 막 형성되는 것 같아요. 막 잠이 막 쏟아지죠. 근데 문제는 잠이 안 와야 되는 때도 그 부분만 보면 그래도 잠이 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죠. 우리는 이 부분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르거든요. 이 부분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중요해 보이지도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죠. 중요하지도 않은데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법은 없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것이 그것도 창세기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것이 여러분 족보입니다. 족보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요. 그럼 왜 족보가 그토록 많은 분량을 할애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에서 유대인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없으면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태어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백그라운드가 있었는지를 모세가 그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몇 장부터 설명해요? 창세기 6장부터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노아 사건을 통해서 쭉 설명해 가면서 11장에 들어가서 이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족보가 쫙 나열되면서 역사에 비로소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그냥 뭐 때가 됐으니까 태어났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노아라고 하는 한 인물이 얼마나 850년 동안 마음고생하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을지를 독자들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어울려서 비로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노아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죠? 야, 노아라는 사람 참 대단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성경의 인물을 절대로 위대하게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그 인물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의 인물을 우상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물 강의하죠.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자.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인물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노아와 같은 인물 되자. 저는 노아와 같은 인물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뭐 그런 성경은요, 노아와 같은 인물이 되게 된 근거는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인물이 되게 된 것은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이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데 항상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설교의 목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아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왜 이토록 많은 시간이 걸리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 역사가 움직이게 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목배임을 받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니 어떻게 해요? 재앙이 나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돼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고 진행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는 성도들의 행위가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예요. 우리는 자꾸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많아가지고요. 우리는 내가 뭔가 움직여야 뭐가 되나. 물론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 움직임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는 것이어야지 내가 무엇을 해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완전 다른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내가 뭘 해야만 교회가 된다. 교회가 되죠. 내가 움직여야죠. 근데 그 움직임이 내가 움직이는 것이냐 나를 통해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신학이 극단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무조건 아무 행동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야만 한다. 이건 성경의 한 부분을 극단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한쪽은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만 하면 되냐?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게 누구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받았죠. 내가 너에게 독자를 주겠다. 독자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성급하게 자기가 먼저 액션을 취하죠.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구죠? 이스마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동을 안 하는 배후에는 게으름이 존재하고 행동을 하는 데는 인본주의적 적극성이 배후에 움직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느 쪽이 파괴력이 큰가요? 같아요. 양쪽이 다 파괴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학에서 자주 언급하는 그 헬라어가 있죠. 엔 푸뉴마티, 항상 성령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라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니라. 하는 것, 행위죠. 그렇죠? 하는 것. 근데 그 함이, 무엇을 한다고 하는 그 행동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굉장히 사고의 체계가 치밀합니다. 그 얼렁뚱땅 대충대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 따르는 것인가? 첫 번째, 우리는 때와 기한을 우리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항상 뭐가 따르냐면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인내. 그래서 여러분,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맨 다섯 번째 마지막이 뭐죠? 성도의 인내잖아요. 성도의 인내. 목사님, 성도의 견인인데요. 성도의 견인이 인내예요. 우기지 마세요. 그죠? 자꾸 끌어주는 거 아닌가요? 끌어주는 게 아니라 견고한 인내라는 한자어예요. 그죠? 그 끌어줄 견자에다가 끌어줄 인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견고한 인내예요. 성도가 견고하게 인내하는 것은 뭐로만 가능해요? 그게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여러분, 노아만큼 인내하길 원치 않죠. 네. 근데 노아는 그렇게 인내했어요. 전 정말 부럽지 않아요. 네. 정말 인간의 수명이 100년도 못 산다는 게 이렇게 큰 복인지를 전 노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정말 복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근데 이렇게 오래 살려고 하는지, 사람들이. 그죠? 성경은 이거를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거. 근데 그 인내하는데 어떻게 인내하죠? 넉넉히 인내하나요? 가만히요? 그게 인내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서 인내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인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단편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사역지에, 네가 사역하는 거 사역지에 내가 부흥을 주겠다. 뭐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해야 할 바, 하나님께서 저한테 요구하시는 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성경을 철저히 꼼꼼히 연구해서 그리고 죽도록 기도하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면서 그러면서 부흥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내가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데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해도 우리 애는 가능성이 안 보여요. 근데 무엇이 인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 믿음만을 가지고서 따르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같은 찬송시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소위 내가 가지고 있는 인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이구나.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은 언약을 붙들고서 언제까지 인내했죠?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인내했어요. 선지자들은 계속 언약만 나열하죠. 제가 오늘 난예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준다고 해놓고 나서 성취되는데 얼마나 인내했어야 됐어요? 430년. 와, 대단하죠. 성경은요 그래요. 기본이 몇백 년이에요. 기본이 몇백 년. 와, 참,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거든요. 요건 그냥 농담으로만 들으세요. 아주 절망적인 얘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몇십 년 인내하는 걸 인내라고 잘 안 보아주실 것 같아요. 나한테는 그 하루 같거든. 그렇게 보시면 뭐 굉장히 힘들죠, 우리한테는요. 그렇죠? 하나님께 한 시간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내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그러죠. 그러면 기도만 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군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기도하되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범주 안에서의 순종을 철저히 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인내는 사실은 뭐죠? 미신이라 그랬죠. 순종하지 않고 그걸 우린 다른 말로 운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운명론. 예를 들어서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무당을 만났습니다. 무당한테 가서 점을 쳤습니다. 근데 무당이 뭐라 해요?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났는데 동쪽만 쳐다보는 거예요. 동쪽만. 그래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죠. 그게 미신. 근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미신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의외로요. 우리가 해야 될 뭐 노력은 안 하고. 단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죠.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신학교 안에서는 보편화된 전설 같은 이야기라서 이게 진짜인지 이게 만들어낸지 모르겠어요.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봤다 그랬죠. 공부 하나도 안 해요. 기도만 열심히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성적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주여 믿습니다. 밤새도록 철야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시험을 봤는데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밤에 그토록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믿음이 강한데 왜 모르는 문제만 나왔지? 그래서 이 사람이 담대하게 답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답을 썼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봤을 때 얼마나 황당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의 채점을 어떻게 매겼다고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야, 명답이죠, 명답. 그쵸?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 주실 거라고 믿는 거죠. 근데 그 좋은 결과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결과는 뭐라고 생각하죠? 100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는 50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왜요? 넌 교만하거든. 너는 요번에 50점을 받아야 너는 더 겸손해 주실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최상이죠. 최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개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개념은 사실은 여러분 바닥부터 싹 다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하면 뭐가 되죠? 100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한다면 항상 우리는 뭐가 돼야 되죠?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어떤 특정 교단에서는요, 사업에 실패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고, 자녀들이 뭔가 잘못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고, 뭔가 시험을 잘 못 봤으면 애가 시험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수능시험 봤는데 수능시험이 떨어졌다 그러면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미신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투영해서 믿고 있는지 몰라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그 사람은 우상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간판은 기독교인데 내용은 좀 신종 무당이에요. 신종 종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도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적절한 때가 되면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성도들의 기도가 또한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특정한 날, 특정한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만 그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갖고 있죠. 성경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딴 사람이 기도하게 하시죠. 그럼 저는 편하게 살 수 있는 건가요? 몸은 편하나 영혼은 고달플 겁니다. 우린 자꾸 그런 식으로 요령필 생각을 하죠.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딴 사람이 기도할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난 기도 안 하고 편하게 살아야지. 근데 그렇진 않아요. 편하게 살진 모르겠는데요.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가 움직이기를 바라는 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지, 난 기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살아도 교회가 잘 되고 가정 잘 되고 그럼 됐지 전혀 그 사람을 별로 신자라고 보고 싶지 않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비자의 성을 가진 사람과 또는 배자의 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비신자 또는 배신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인간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정하신 때에 이르기 위해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의 헌신과 기도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조짐을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신기하게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정말 사람들이 기도 여행에 붙잡혀서 최소한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라도 막 기도에 막 헌신되어진 사람 통해서 부흥이 활화산처럼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현상을 잘못 해석하면, 그러니까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하지 않으면, 성경 중심적 사색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거 봐라, 하나의 도식이 나오네. 기도를 많이 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네. 그거 뭔가 좀 이상하죠. 기도를 많이 해서 부흥이 일어난 겁니까? 부흥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시키신 것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상 항상 우리 자신을 높이기를 즐거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람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기 좋아해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자꾸 시스템이에요. 교회가 자꾸 인본주의화되면 자꾸 프로그래머하고 자꾸 시스템화합니다. 근데 프로그래머하고 시스템화하는 곳에는 점점 무엇이 사라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더니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됐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를 요구하셨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우리는 모든 일의 제1원인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항상 해석하고 진단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 잘못돼서 나타난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런 사건을 많이 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잘못을 했죠. 다윗이 잘못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기 위해서 압살롬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단편히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므이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막 도망 다닐 때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 살인마, 저 죽일 놈, 저리 가라, 막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다 장수들이거든요. 요압 같은 사람들, 단칼에 골리앗 같은 사람도 베는 사람인데 시므이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럽니다. 왕이시여, 제가 저놈의 목을 베어가지고 올까요? 저게 아주 그냥 8가지가 없네요. 4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화가 났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 얘기합니까?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시나 보다. 전제는 항상, 여러분, 다윗의 그 신앙의 어떤 탁월함이 어디 있냐면, 다윗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1원인자다.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저런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 삶 속에서 항상 나타나는 문제죠. 우리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 문제, 정치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단을 하냐 하면, 누가 문제다, 지도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표면적으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더 다른 진단, 더 본질적인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본질적인 진단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치시는 거구나.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라의 후회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에 힘썼던 노아의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데라의 후손이 나오게 되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에 이 믿음의 계보가 다 시작된 건 정말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처럼 말이죠. 이런 믿음의 계보가 창조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기도를 사용하심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제가 우리 개혁교회를 바라보면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기도의 비중을 너무 낮게 둬요. 근데 은혜의 방편하면 말씀과 기도라고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은혜의 방편에 주로 기도에만, 말씀에만 주로 집중되어 있지 기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강조하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건
너무 한쪽으로 좀 기울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을 좀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부흥의 아주 중요한 도화선인 건 인정하지만 말씀이 증거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라야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큼 기도에 비중을 둘 줄 알아야 되고 기도만큼 말씀에 비중을 둘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됐을 때 좀 중심 잡힌 또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믿음의 계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세워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노아가 기도했다고 해서 막 믿음의 계보가 턱턱턱 막 생긴 것도 아닙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아의 눈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기도를 사용하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적어도 몇 가지 요소, 내가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한다, 그리고 내가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한 기도를 한다 라고 한다면 내 기도의 어떤 응답이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그것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건 여러분들의 기도가 내가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고 있는지는 점검해야만 합니다. 내가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지 않는데 막연하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막연한 거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니까 언젠가 응답되겠지. 이것 또한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교묘한 전통적인 수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넘어가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데 점검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 붙들려서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게 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데도 왜 이토록 열매가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건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열매가 생길 때 그 열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뭐 수액이 공급되고 그런 거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우리가 피곤치 아니하면 열매를 거두리라라고 하는 그 갈라디아에서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묵상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갈 수 있게 했던 배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오늘 데라의 계보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숫자 좋아하는 사람은 오늘 설교 듣는데 집중 잘 될지 모르겠는데 숫자 싫어하는 사람은 피곤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설교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 이제 셈의 후예를 언급한 후에 또 다른 계보를 다시 언급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중요한 문단 나누기 있습니다. 그 문단 나누기에 중요한 하나의 그 표시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계보라는 단어입니다. 계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신학자들은 창세기를 톨레도트 구조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의 문단을 넘어서 새로운 얘기를 시작할 때 모세는 누구의 계보라, 누구의 계보라, 누구의 계보라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톨레도트 구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계보라라고 하는 단어만 사용하면 이게 구분하기가 쉬운데 우리나라 이 구약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걸 그 단어를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데는 누구의 계보는 이러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다른 부분에서는 누구의 후예 또는 누구의 세계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다 다르게 해서 이 단어가 그 단어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들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에서 인애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 아시죠? 인애 그리고 자비 또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게 다른 단어 같은데 이게 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근데 헤세드라는 단어는 언약신학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걸 눈치채기 어렵게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히브리어를 모르면 이걸 알 재간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번역을 각자 막 다르게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번역했죠? 데라의 족보라고 번역했습니다. 데라의 족보. 이게 톨레도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얘기를 이제 모세가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계보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같이 연결해서 나열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계보를
굳이 모세가요 이렇게 떼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데라의 가족을 별도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얘기 하겠다는 얘기죠. 이 본문에 대해서 다른 얘기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어를 몰라서 잘 안 보이는 영역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히브리어를 알고 문학 구조를 알아야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걸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거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밤잠 설치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됩니다. 설칠 정도로 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자, 근데 여기서 모세는 10절부터 26절의 계보를 통해서 홍수 이후의 셈의 계보, 즉 톨레도트를 통한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을 설명하려 했다고 한다면 이제 데라의 계보를 통해서는 뭘 얘기하려고 했냐? 노아의 기도를 통한 열매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지금 이거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기도의 열매로서 하나님은 데라를 통해서 어떤 경륜을 설명해주고 있는가? 먼저 우리는 데라가 3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3명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아브람, 나홀, 하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딱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족보를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죠? 나이 순서대로 기록하죠. 예. 장남, 차남, 막내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기록하니까 당연히 아브람이 장남이고 나홀이 차남이고 하란이 막내였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를 기록한 노아는요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데라의 후손이 3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데라의 후손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노아의 모세의 관심은 뭐냐면 구속사적으로 또는 그 당시 수신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주된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4명이었을지 10명이었을지 형제가 그거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3사람이 나이 순서가 아니었을 거라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 형제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장자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장자는 아니었는데 맨 처음에 등록됐어요. 이건 막 고민되죠. 이제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는구나. 복잡하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장자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지난 본문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6절 말씀을 보면 얼핏 보면 데라가 70세 때에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일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차적으로 아브라함, 나홀, 그 다음에 하란을 낳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어떠냐면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시점을 아버지 데라가 죽은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장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데라가 70대 때 낳은 장자로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었을 때 하란을 떠난 나이가 75세가 됐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데라의 나이는 오늘 본문 32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205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몇 세가 나와야 되냐면 145세가 나와야 돼요. 제가 경고했죠. 숫자 약한 사람들 힘들 거라고. 그냥 결론만 들으세요. 그러면 돼요. 저도 숫자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이거 준비하는데. 근데 그렇다면 32절의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몇 년이 부족하냐면 60년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본문 26절에서 데라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했을 때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는 이름 순서는 출생 순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하는지 좀 있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거. 도리어 오늘 본문에서 인물의 생애를 나열하는 걸 역순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장자가 하란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나홀, 아브람이 셋째 또는 막내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가? 2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 보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그러면서 아내가 어떤 딸인지 얘기하죠.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형의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 굉장히 괴상한 그 집안이죠. 그렇죠? 근데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엔.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죠? 나이 차이가 그만큼 낮다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지금 우리가 막내라고 생각했던 하란의 딸하고 나홀이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미뤄본다면 하란은 나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나홀과 엇비슷한 딸이 있을 정도로 하란은 나홀보다요 나이가 더 많았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형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하고 큰애 삼촌하고는 나이가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거의. 그래서 저한테 사촌 형님은요 형이라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저한테 거의 삼촌 수준이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형님들은 다 결혼해서 장가 가서 애 낳고 있는데 저보고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져요. 그냥 삼촌 소리가 막 나오려고 그래요. 막 그냥. 근데 지금 이렇게 나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형의 딸이 큰형의 딸하고 자기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해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되도록이면 같은 시족 안에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벌써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셋 중에서 하란이 가장 나이가 많았다는 사실. 그죠? 가장 나이가 많았든지 하란이 장자였든지. 그죠? 왜냐하면 하란은 아브람보다 나이가 많다는 게 이미 입증됐고 나홀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에요. 무슨 논리학 공부하는 것 같죠? 예. 이런 사실은 고대 연대기 학자들도 인정하는데요. 고대 연대기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데라가 70세에 낳은 것은 맏아들 하란이고 135세 이후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대기 학자들도 그렇게 동의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것은 연대기 학자들의 견해처럼 데라 나이 70세에 낳은 아들은 바로 하란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옳다면 하란의 나이는 아브라함보다 대략 60세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둘째인가 아니면 셋째인가 라고 했을 때에 패트릭 주석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가장 나이가 어린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형이었던 하란과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60년이나 차이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순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란, 나홀,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는 게 옳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순서상. 고생하셨죠? 그럼 지금 왜 이런 부분을 제가 언급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모세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일부러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모세는 데라의 형제들의 이름을 나이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영적 장자권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장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창세기의 주된 관심사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죠? 야곱과 에서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가 먼저 태어났죠? 에서가 먼저 태어났죠. 근데 이름을 나열했더니요 항상 야곱이 먼저 나와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엔 에서와 야곱 하다가 장자권과 관련된 문제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야곱과 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관심이 그거예요. 영적 장자권에 관한 얘기. 영적 장자권에 관한 얘기.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에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문제가 뭐였죠? 장자권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오늘날 여러분 이걸 주로 대부분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을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는 것.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귀중함을 잘 알지 못하는 것. 이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오늘날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적인 큰 부유함을 주셨는데 조금 고생스럽고 조금 힘들고 조금 나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이런 영적 장자권을 쉽게 버리죠. 영적 장자권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기업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세상의 것에 너무 탐욕이 끌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예수 믿는 게 대수야? 내가 지금 사는 게 이렇게 고달픈데 내가 예수 믿는 그거 따지게 생겼어? 아니, 하나님 말씀은 나중에 그건 뭐 속편하고 편하고 좀 여유 있는 사람들 추구하는 거지. 나처럼 좀 똥줄 타고 힘든 사람한테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뭐하라. 난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아. 이게 영적 애서들의 공통점이죠. 영적 애서들. 저희 당장 눈에 보이는 배고픔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이 영적인 장자권을 파는 자들. 이제 그것과 관련 주로 얘기할 때 이 히브리서의 얘기를 주로 많이 인용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모세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기회를 에서처럼 하란처럼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영적 장자권을 가졌다고 해서 아브라함 당대에 더 잘 됐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야곱이 여러분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졌다고 해서 형보다 더 잘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여러분 에서가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보는 한계죠. 근데 영적으로는 누가 진짜 부유해졌죠?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야곱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여러분, 에서 같은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삽니까? 아니면 야곱 같은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삽니까? 안면의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죠. 참 미련한 놈들, 저기 손해봐가면서 무슨 예수가 뭐가 좋다고 손해봐가면서 이렇게 살아. 사는 게 저렇게 고달픈데도 맨날 예수 타령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장자권 가지고서 너희들은 얘기하지만, 눈에 보이는 풍요와 행복과 안락함 가지고서 얘기하지만,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장자권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성공, 이 모든 것을 포기해 가면서까지도 영원한 것 추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얘기하는 관심사예요. 그것이 모세가 여기서도 또 얘기하고자 하는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가치보다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언제든지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손해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할 때 뭐라 얘기합니까? 네 모든 재산을 팔고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한 노릇이죠. 근데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들은 그것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잖아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진주 비유, 이게 얘기하는 게 뭐지? 이거 쌍둥이 비유라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신약신학자들은. 근데 이 쌍둥이 비유가 뭡니까? 그 가치를 알아.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게 바로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죠. 우리 노예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황학만 목사님이라고 화가입니다. 화가예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화가예요. 전 저하고 친하기 때문에 안 알아주는 사람인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전 옛날에 그분 그 그림 전람회 참석하기 전에는요, 저는 그림을 몇백만 원씩 주고 사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전 납득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람회에 딱 갔는데 요만한 그림이 있어요. 요만한 그림인데 조금 한 1, 2만 원 하면 저거 하나 사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거 한 300만 원 줘요. 뭐 이게. 근데 자꾸 보니까요, 그림이 매력이 있어요. 저는 거기서 그림을 왜 돈 주고 사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거 돈 주고 그래서 사는구나. 그림은요, 사진하고 달라서요, 1시간을 앉아서 봐도 느낌이 또 달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또 보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나 또는 값진 진주를 사는 것처럼
어떤 건 막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서 그 그림 한 점을 사간다는 거예요. 아, 안목이구나. 볼 줄 아는 눈이구나. 볼 줄 아는 눈.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안목이 없다면 이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냐면 남들이 볼 수 없는 안목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기 때문에 때로는 내 명예를 포기해가면서까지 그거를 소유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익이라는 걸 아닙니까? 여러분, 100만 원 주고 그거 사지만 그게 100만 원 가치 이상이 된다는 걸 아니까 100만 원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것은요, 이 땅에 유한한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도 이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목이 있는 사람만 정말 예수를 믿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같이 비 부슬부슬 오고 그러는 날 부침개 먹어가면서 지금 그 TV 보면서 가족들하고 웃음꽃 피고 친족들하고 같이 뭐 그게 더 제정신 박힌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죠? 답은 정확해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의 정신으로 우리는 살질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안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고 이 자리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내가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이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땅에 가치가 없다는 걸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 지체들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되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라야만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의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냐면 내 의의가 이 누더기 같은 의의라는 걸 알 때라야만 그리스도의 의의만을 붙잡게 되고, 그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무슨 말인지 이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탁월하게 설명을 이해되게 잘 설명해도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치 이거와 같죠. 세상의 부귀 다 가져봤고 명예 다 가져봤고 누릴 거 다 누려봤는데 아무 가치 없다는 걸 느끼고 철저한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됐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알게 되면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목숨을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되면서 이 과정 없이 기독교인이 된 게 문제라니까요. 세상이 뭐가 나빠? 세상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내가 그리스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가치 없다는 건 아닌데 굳이 꼭 이것까지 손해봐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꼭 굳이 이것까지 손해봐가면서 내가 꼭 진리대로 살아야 되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정말 진리더라.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저는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저는 굉장히 힘든 여정을 보냈거든요. 왜 나는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가? 근데 알았어요. 이 힘든 과정 없이는 그리스도의 가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허무함을 느끼기 전에는, 내가 공허함을 느끼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가치가 안 보이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길 바라요. 이걸 느끼고 이걸 깨닫게 됐을 때 루터가 한 말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가 되어져요. 뭐죠? 성도란 의롭게 된 죄인이다. 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져서 그 크고 두려운 진노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게 된 존재다. 감격스럽죠. 감격스럽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데 그 은혜 놀라워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무슨 어메이징이에요. 어메이징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야 어메이징하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그게 뭐 은혜예요.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접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시키지 않아도 죄와 싸워요. 시키지 않아도 거룩을 열망해요. 그거는 의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내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게 기독교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론에서 언급했던 부분을 다시 좀 다루고자 합니다. 서론에서 뭘 다뤘죠?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데라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계시를 받아 쉽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들의 아들이 갑자기 뭔가에 딱 사로잡히면서 눈에 초점이 희미해지면서 그럽니다. 어머니, 집을 떠나야 합니다. 우린 미국으로 이민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움직이겠습니까? 우리 너무 쉽게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쉽게 옮겼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거지 데라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주시고 아브라함이 가족에서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 데라부터 온 가족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 그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만드는 주체가 아브라함입니까? 데라입니까? 데라예요. 주어가 데라로 돼 있어요. 데라가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난 겁니다. 근데 이런 모세의 기록은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에서 좀 차이가 보여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주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니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에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은 갈대아 우르로부터 떠나는 것을 주도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게 하신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데라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막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이것이 됐을까요? 성경에 그 내용이 다 남아있어요. 우리가 잘 못 찾아서 그렇지. 데라의 심경이 움직이게 된 사건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힌트가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데라의 직업이 뭐였죠? 우상 숭배자였죠. 우상을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날 아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갑자기 움직일 리는 만무하죠. 그리고 그냥 움직이는 것이 뭘 의미한다고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야곱 사건에서 잘 나타나죠.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다가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항 못해요. 왜냐하면 그 문제 가지고 문제시했다가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 있으니까 몰살당하다가 경찰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꿀먹은 벙어리식으로 야 없었던 일로 치고 가자 이렇게 나오죠. 그 정도로 여러분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데라가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계시 받았다고 곧바로 따라간다? 납득이 안 가죠. 우리가 이 의문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28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28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지금 누가 죽었어요? 하란이. 하란은 누구죠? 데라의 첫째 아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수명이 굉장히 긴 시대예요. 그렇죠? 수명이 굉장히 긴 시대인데 그것도 자기 큰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란이 그 아비 데라의 면전에서 죽었더라. 굉장히 충격적 사건이죠. 자기 아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은 겁니다.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다는 걸 모세가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데라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사건이 뭐냐면 자기 자식이 자기 보는 앞에서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니고 장자가 첫 번째 아들, 우리가 추측하기에 첫 번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데라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데라의 막내 아들, 셋째 아들, 우리가 이제 셋째 아들이라고 합시다. 셋째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와이프 하나가 있었죠. 사레가 하나 있었는데 사레가 자식을 못 낳아요. 30절 보면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두 가지 문제의 공통점이 뭐죠? 자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손의 문제. 자손의 문제가 두 아들에 의해서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상 숭배자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장사 될까요? 야, 너 우상 판매하는 사람이 너나 잘해. 너부터도 누가 자식 죽고 또 셋째 아들은 자식도 못 낳고 이게 뭐니? 자식 죽은 스트레스, 그 충격도 엄청 큰데다가 자기의 업 자체도 신뢰성이 떨어져 버리죠. 온통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아마도 데라는 자기 삶의 터전이었던 갈대아 우르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어떻게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움직여 가신지 알 수 있죠. 우연이 아니에요. 이 과정이 없었으면 고향 친척 아비집 못 떠나요. 떠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이 붙잡고 있는 걸 다 잘라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섭리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시죠?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너의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 그럼 데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떠나는 게 답인 것 같다. 이미 자기 고향에 있는 마음 다 떠났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면전에서 죽는 걸 봤으니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그곳에 있고 싶지 않거든요. 자꾸 떠오르니까. 그럼 어떠죠? 아, 떠나자. 떠나는 것이 이것이 정답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다 움직여 놓으시고 그 다음에 계시를 주셔서 그 다음에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적절하게 다 예비해 놓으시고 정확한 때와 기한이 있을 때 당신의 일을 본격적으로 움직이시는 굉장히 치밀하시고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제가 인용했던 것처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목적을 이루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때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여러분, 시간과 관련된 단어들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날, 그 욤이라고 하는 단어, 그 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루는 때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어디를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행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자꾸 어떻게 사용하죠?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게 자꾸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하고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 어느 하나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굳이 하나는 꼭 죽여야만 합니까? 굳이 꼭 이렇게 애가 안 태어나게 하셔야만 합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요? 이게 정답인걸.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걸. 이게 가장 선한 방법일걸. 우리는 그것보다 더 선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거 인정하기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선하신다는 걸 인정한다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 방법이 가장 선한 겁니다. 그 방법이 가장 옳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로 반응해야 되죠?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데라의 그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치밀하게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제가 기독교 강요를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인간이 과학만능주의와 이성에 대한 이 자신감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사용하신 것이 1차 세계대전이죠. 근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뭐부터 시작해요?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요. 몇백 년 전서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되어지고,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 전이겠죠. 산업혁명이 시작되어지고, 산업혁명을 하다 보니까 자본과 또 인건비가 필요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소위 제국주의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제국주의 때문에 제국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죠? 뭐 동맹과 뭐 협력 상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무슨 범게르만주의가 일어나지 않나, 범슬라브주의가 일어나지 않나, 이런 소위 민족적인 어떤 계파가 형성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오스트리아 그 황태자의 부부를 암살한 사건을, 그 조그만 사건 하나 탁 터지고, 그것 때문에 범게르만주의하고 범슬라브주의가 전쟁을 하면서 나중에는 세계대전을 번지는 거예요. 이게 안 일어났으면 세계대전으로 안 가요. 그 두 나라끼리 막 싸우는 걸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유럽 전체가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 심판하시기 위해서 뭐를 밑밥을 깔으셨어요? 이미 이런 것부터 쭉 밑밥을 깔아서 나중에는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 하루아침에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두려워야 되냐 하면, 초기에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우리나라 지금 여기까지 안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너무 교만함이 이미 과거부터 아주 심했어요. 그게 하나씩 차곡차곡 다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면서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극단적인 상황까지 왔죠. 근데 우리 문제가 뭐죠?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죠. 우린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뒤돌아볼 줄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이야말로 모든 짐승들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짐승인 것 같습니다. 화산이 터지기 전에 개미들이나 쥐떼들, 걔네들이 뭔지 안돼요. 배가 침몰할 때도 그런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뭔지 안돼요. 가장 모르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화산이 터질 때까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경고를 하셨지만 우리는 그 경고를 다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도 엄청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처한 그 어려움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전부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고하시고 이미 알려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이 커지기 전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과 경륜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어야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데라의 이 후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섭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우리가 현실의 나에게 있어 일어나는 일이 타당치 않아 보이고 별로 선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지혜롭고 선하신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자녀처럼 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납득할 수 없고 너무 괴롭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과정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